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열심히 사진 찍는 우리 나경영 형제님이 제일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큼은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죠.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시면 욥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다 암송해 두시고 항상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성경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모든 분위기들을 혹은 어떤 관계들을 그냥 죄 문제 해결 없이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지만 제가 한 대학교 교수님에게 전도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두 번 그랬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도 초청을 받았는데 이 초청하신 분이 저를 좀 이런 의도로 여기에 보내신 것 같아요. 자기 가족과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와서 목사님이 와 있다가 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자, 제가 전도하게 된 그 교수님도 그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와 있었는데
조금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만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제가 귀가 번쩍 뜨잖아요. 딴 거 하다가도. 예. 저의 전공 분야라고 하는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한 질문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분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침 성경을 가지고 있기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도 좋겠냐 그랬더니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의 죄를 쭉 읽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맡기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렇게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씩 29절부터 31절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본인이 짓지 않은 죄가 있으면 표시해달라 했더니 다 읽으시고 한참 만에 심각한 표정으로 살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살인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왕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가혹하게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분에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렸습니다.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살인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죽이고 싶은데 왜 못 죽입니까? 죽이면 벌 받잖아요. 그래서 못 죽이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젊은이들 죽일 수 있다. 미워하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벌써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해졌죠. 이미 진지해진 이 교수님이 살인에다가 쳤던 그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X표를 쳤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죄인이라는 것 선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제 손을 붙잡고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3절은 그 죄의 전반적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빛과 어둠이 같이 어울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다 조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죠, 곧.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경우 모두 다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죽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말라 비틀어져서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서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흐려진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고요.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아니신 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지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땅에서 찾지 마세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도 공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 거 뺐죠. 딴 사람 거 뺐다가 서로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서로 뺐다가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생명을 공급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는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그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절에 대한 해석을 뭐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신데 하나님이 없이 그 다른 것으로 그것을 아무리 채워봤자 만족함이 없는 거죠. 돈, 명예, 권력,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속지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속이더라고요. 좀 보니까 마치 건강하면 무슨 저거 한 것처럼 예, 돈 있으면 아주 진짜 만족할 것처럼 예, 경험도 안 해보셨으면서 또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예, 권력 가지면 여러분 어때요? 뭐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전 우주를 다 소유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넓고 크지는 못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대체해보지만 결국은 다 가짜 신이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지금도 제가 한 분 계속 이렇게 하여간 악한 그런 거에 쫓기고 있는 분이 계셔서 지금도 계속 기도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평안을 못 찾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가짜 평안이에요. 평안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예.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말 할 것 없이 여러분 오라는 겁니다. 딴 사람 생각하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하고 1대1을 쓰십시오. 여러분 다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도 주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보면 8번이나 8가지를 쫙 주세요. 예, 거기 다 우리가 아주 풍족한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자 내가 혼자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인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행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른 종교들 많은 그런 어떤 이념과 종교, 어떤 이단 이런 데들 보면 다 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안 하죠. 다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고통이 해결됐다고 싶으면 끝이에요. 네. 그가 누구든 관계없어요. 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과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바로 이 문제를 죄로부터 보고 이 유일한 해결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그러고 독선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것밖에 맞는 게 없는데 그것밖에 맞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왜 독선적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I am a way가 아니라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길이 예수님이 아니라 길이라고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불이 완료되었다, 빚이 갚아졌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죄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 완전히 해결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들을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 우리가 더 좀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쓰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면 자신이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환자라고 인정 안 하면 병원에도 안 가죠. 의사하고 만날 일도 없죠.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아까도 제가 21가지 죄를 쭉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우린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영접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접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기도문을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따라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저의 구원자요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순간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예수님을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젠 좀 예수님 영접하셨으니까 영접하신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지만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주님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아, 우리 목사님 그러면 이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 그게 아니라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용서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 이거는 다분히 이 안에 상속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행복의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첫째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제교 성도님들하고 좀 약속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죽을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죠? 예. 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정한 시간에 불러가실 겁니다. 예?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힘있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래서 하여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 그리스도,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to die is gain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가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랬어요. 할 수 없이 이 땅에 일이 있어서 더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정도에게 비교가 안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곳으로 우리는 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것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중간에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주 과거형으로 썼어요. 아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가 풍랑 속에서도 머리를 이물에다가 대고 주무시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막 놀랬는데 예수님은 주무셔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하셨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아멘.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 안 되셨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그것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장중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좀 많은 분들이 좀 하나님을 좀 안 믿고 저한테다가 왜 같이
편 안 들어주는데 다 편 들어주고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깐만 이민 가고 그러지 마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잘 따라오시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이제 가졌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죄 용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못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멘.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 믿으십니까? 사탄이 루터에게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잠깐만 종교개혁에 그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그래서 마음을 잠깐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루터가 사탄이 와서 그러더래요. 요런 죄 졌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앉아. 그러고선 다 얘기해. 오늘은 다 얘기해. 끝까지 얘기해. 그래서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 졌다 저런 죄 졌다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꽝 하고 지켰는데 요거는 꼭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것만 가져와서 싹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처럼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우리 주님 잊어버리셨어요. 아멘. 근데 요즘에 좀 약간 좀 기독교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너 요런 죄 졌다고, 너 그거 졌지? 뭐 그러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도말해 버리신 그 죄를 요 사람에게 알려줘서 이 사람을 핍박하게 그렇게 하게 만들겠어요? 예? 생구라지 그거다. 거짓말입니다. 가게 저주로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끊어냈는데 뭘로 또 끊으라는 거예요, 저주를. 주님께서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자리로 인도했는데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참회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불러드리는 그 규절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앞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얘기했는데, 이제 앞부분 이제 확실하게 했으니까 뒷부분 좀 여러분 약간 좀 여러분하고 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새 생명이 됐잖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태어나는 게 중요한데 잘 자라야죠. 근데 태어난 것만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막 내깔려 두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 한번 그런 차원에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 긴장하시고 한번 잠깐 동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의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갓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설교 시간에 원래 여러분 참여 안 시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설교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 안 시키는데 한번 해보세요.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저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우리 동물들이 막
엄마 그한테 막 가서 젖 먹으려고 막 파고드는 거 볼 때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신령 사모해가지고 막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좋은 성경 선생님 가지고 있죠. 이 축제교회 좋은 성경 선생님도 가지고 있고, 예? 얼마나 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로는 기도죠. 예. 기도. 예.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기도를 안 해요. 얼마나 우리 주님 안타까우실까요? 예.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몸으로 와서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팔짝 뛰겠어요. 앞에 미치겠다는 말 해버렸네요. 예. 정말 팔짝 뛰겠어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와 있는 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십시오. 네. 교회 와주는 분도 계세요. 누구 때문에 와주기도 하고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이 생명의 그걸로 가셔야 돼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 모임을 자꾸만 모임에 여러분이 자꾸만 빠지거나 모임을 자꾸만 위축시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성경은. 아멘. 그리고 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네.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새 생명이라면 그럴 수 없죠. 안 태어났다면 모르죠. 안 태어났다면 그런 게 더 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간증과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구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하나 더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열심히 자라가면서 서로 응원해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까지 따라가시는 새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로 공급해 주셔서 주님 책임져 주시며 영원한 생명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 참 평안을 저희 가운데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사오니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 열심히 말씀 보고 주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같은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면서 서로 철이철을 가르쳐하는 것처럼 서로 믿음을 강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